이사야서 54장 5절과 마가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54장 5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3장 34절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월이 되면은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은 이래야 한다 하면서 온갖 매체에서 떠들어댑니다.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또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 그리고 식탁에 늘 행복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였을 때에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속에 그 가정, 권사님의 가정은 너무나도 화목해 보였고 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사진을 자녀들이 SNS에다가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활짝 웃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조용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진 찍기 10분 전까지 두 아들이 다퉜습니다. 아내는 그 며느리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가족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지만은요, 그 사진 뒤에는요, 그 가족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면서 늘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는요, 그 가정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말없이 밥만 먹습니다. 어떤 집은 식탁에 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혼자서 밥상을 차리면서 눈물을 삼키는 그런 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누군가에게는요, 가장 따뜻한 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포장된 아름다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가정들의 모습이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와 저 하갈의 갈등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던 요셉과 또 그 이외에 시기하면서 정말 그 요셉을 미워했었던 형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보였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 안에서의 그 갈등들,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깨어진 가정, 오히려 비어있는 가정, 오히려 눈물의 가정, 고통의 가정, 그 가정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완벽한 가정은 없다라는 것이야. 오늘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을 잃은 이스라엘,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한 자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아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완전하다. 또 자녀가 잘 되어야 성공한 가정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없으면은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하면은 너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미 충분한 가정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병들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요, 이 SNS에 자주 우리가 그런 SNS를 볼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가장 좋은 모습의 이 하이라이트와 또 내 현실을 자꾸만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SNS에 여러분들 사진들 올리는 모습을 보면 화나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올린 사진들이 있습니까? 다 행복한 사진만 올리잖아요. 여행 갔을 때 가장 멋있는 사진들만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 사진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집은 웃는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도 눈물과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집만 힘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집들도 힘들고 여전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의 전통적인 그 가정을 생각하면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인 그 가정을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그런 가정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가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쏙 드는 그런 가족이라는 환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쇼핑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또 고장이 나면은 가서 반품을 하고 또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사고 나서도 늘 아쉬워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가족을 쇼핑몰에서 산 물건처럼 우리가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내 아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러한 우리의 기대치와 목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족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내 주문대로 제작되는 어떤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을요,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만 수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가족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가족을 고치겠다, 내 상대를 고치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깎아내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하필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면은요, 내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이 혈기가, 내 안에 있는 이 조급함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긴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배우자의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우리가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갈등은요,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뭐냐면요, 광야로 나가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한테, 이것은 어떤 보상 심리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내 길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를 내 계획의 틀 속에서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릴 때나 클 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내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겠다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집니까? 그러니까 성년이 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했어도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가정을 꾸면서 좋겠다, 이렇게 가정을 이끌고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내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혈기를 부리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주님, 이 광야에서 무엇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얘기할 때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가정이 되는 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고 또 서로의 이 모난 부분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정말 끝까지 곁을 지키는 이런 전우애가 생길 때에 비로소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홀로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을,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산다고 해서 결손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곁에 없다고 해서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세상이 빈자리로 보는 곳을 하나님은 임재 자리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없으면 결손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손이란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손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결손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은요, 그 가정은 이미 100% 온전한, 완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재나 또 자녀의 독립이나 또 내가 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독대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8편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권리를 다 빼앗아 가더라도요, 그것을 호소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집 대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또 외로움을 직접 달래주시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네. 김근혜 집사님 홀로 사시면서 아무도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시니까 들어가면서 주님 저 왔어요. 저 그렇게 하는데요. 아멘. 네. 주님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 빈 식탁만 있다고 해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식탁 맞은편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우리와 식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주인은 혈연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더 넓히시는 겁니다. 더 넓히시고 확대하는 거예요.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쓸 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서로의 집을 공유하고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실제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워하는 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가족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 사별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자녀와 멀어진 분들, 또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 이들에게 교회는요 그냥 힘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식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을 같이 안 먹으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앉아갖고 자 지금부터 당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수많은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세리와도 같이 밥을 먹고 여인들과도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도 같이 밥을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늘 떡을 떼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은요 언제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밥이 맛있는 줄 아세요? 같이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혼자서 밥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그 밥이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 외의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식사를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식사 전에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함께 앉아 식사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과 늘 그 가정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의 식탁의 빈자리는 아플 수 있어요. 떠나간 배우자의 자리, 멀어진 자녀의 자리, 그리운 부모님의 자리, 아직 채워지지 않는 미래의 그런 자리들로 인해서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빈 자리를 빨리 채우려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빈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자리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요 남의 눈물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은 안다는 것이에요. 외로워본 사람은요 그 외로운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위로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보고 내가 고통스러워 왔기 때문에 내 주변의 외로운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혼자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그 시간을 복음에다 사용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독신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자라는 이유로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더 섬길 수 있는 여유가 홀로 계신 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이 복잡한 이 가정, 늘 문제가 일어난 이 가정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수고, 부모를 돌보는 책임, 또 배우자와 맞춰가는 그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훈련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집안이라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텅 빈 의자가 있는 식탁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빈자리에 마주 앉아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시끄러운 식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서 평화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달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말합니다. 나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을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집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빈자리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 안에서 이미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자리인 식탁 앞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의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때로 시끄러운 다툼과 서먹한 침묵 혹은 견딜 수 없는 빈자리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교의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남들의 화려한 이 사진 한 장과 나의 아픈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결손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모든 가정의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는 낙심 대신에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내 마음대로 수선하려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가족은 내 만족을 위해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때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내 안의 혈기와 교만을 깎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 훈련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광야의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면서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식탁에 빈자리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며 눈물을 삼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의 아버지와 과거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이 오늘 이들의 식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관문을 열 때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텅 빈 의자의 맞은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오붓한 대화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혈연의 담장을 넘어서 아픔이 있는 자와 외로운 자에게 같이 밥 먹자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집을 열어서 떡을 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식탁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채워주시고 시끄러운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을 빚어 주시옵소서.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